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함으로 또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세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영혼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아직 더위 가운데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건강시켜 주시고 지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화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화의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신앙의 유전이 이어지고 전수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우리 교회를 이루어가는 구성원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지어지는 성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상 1층 정리와 전기와 설비, 옥탑 난간 공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공정의 과정을 지켜주시고 현장에서 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손길에 안전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건축위원회와 시공사와 여러 협력 업체들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셔서 서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건축 과정에서 우리도 함께 기도로 성전을 세워가며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전 건축을 통해 지역 사회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화교회가 서초동 지역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 지어질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곳이 되어 주님을 예배하며 많은 영혼의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출타 중이신 윤광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교지 방문 중이신 목사님 일정 가운데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고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을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입시와 수험 생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심을 깨닫고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세상이 정답이라고 하는 곳에 우르르 몰려가기보다는 이 시대의 대세를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부모 세대의 기도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을 기억하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병든 마음과 몸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부에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쏘아주시고 모든 불안과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께 소망을 두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대한민국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대한민국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 세계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분단의 상처와 아픔이 극복되고 치유되는 회복의 역사가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예수님 찾아와 만나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에스겔서 20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0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반복적인 죄의 수렁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범죄하였다, 죄를 반복하여 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범죄하여라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신실하다가 영어로 faithful, 믿을 만하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은 나를 믿을 만한 존재로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경험하고 계시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을 만한 신실한 자로 경험하시는가? 물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죄를 끊어내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재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과 갈망이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백성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바마는 히브리어로 내가 다니는 곳이 어디냐라는 뜻입니다. 즉, 내 관심과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이 내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이 산당은 겉으로 보기에 예배 장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상을 섬기는 곳이자 나의 욕망을 채우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다니는 곳이 어디냐?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 사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최초의 질문이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부끄러워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이것은 너가 지금 어느 장소에 있는가를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중심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 마음과 시선을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를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관심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관심이 되셔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까? 나의 자리를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 때 우리의 존재는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지금 진행 중인 나의 은밀한 죄악이 없고 훈련받은 성령 충만한 혼이 있다면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원은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서 우리는 성육신하며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관심과 시선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로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의 평판과 시선에 대한 두려움, 연약함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재건될 때 사라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 고침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사업이 번창하기를 기도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의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연합, 친밀한 관계를 갈망하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힘으로, 관계의 능력으로 내 삶에 닥친 문제와 장벽과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관심, 최우선순위로 두지 않으면 다른 우상들이 그 자리를 치고 들어오게 됩니다. 내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관심으로 빼앗겨 버립니다. 중국의 순교자였던 이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하루는 중국 대륙을 횡단하는 열차를 타고 전도를 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열차를 타고 가는데 이 옆에 앉은 사람들이 같이 돈을 걸고 마작을 하자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워치만리가 대답하기를 선생님들, 제가 그 놀이에 같이 해드리면 재밌고 좋을 텐데 제가 안타깝게도 손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자 무슨 소리요? 손 멀쩡하게 있잖아요. 조금 전까지도 그 손으로 계란 까먹지 않았어. 그러자 워치만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 이 손은 내 손이 아니고 이 손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입니다. 내 손이 아니라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없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그 복된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다가 우상 숭배, 죄의 길에 빠지게 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뜨리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와 같은 죄악입니다. 우상이란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관심과 주목을 끄는 것,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수나 어떤 특정 인물을 아이돌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돌은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대놓고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며 신격화하며 그들을 아이돌, 우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전혀 어색하지 않은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진입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승리와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높은 산과 무성한 나무를 향해 그들의 마음과 시선을 두었고 그곳에서 온갖 우상 숭배를 행하게 됩니다. 그들은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 보이는 모든 곳에 가증한 우상들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선택을 내립니다. 우리 인생에서 멋진 한 번의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 복을 지키는 것은 거룩과 순결의 삶인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우상 숭배의 정점에는 자녀들을 몰렉에게 바치는 인신 제사가 나옵니다. 이 몰렉은 염소의 머리를 가진 신으로 고대 근동 가나안 지방에서 숭배된 신이었습니다. 이 몰렉이라는 이방 신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자녀를 인신 제사로 바치며 우상 숭배를 행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주변 강대국들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세대 간에 유전되는 죄의 패턴이었습니다. 조상들이 범했던 우상 숭배는 자녀들의 우상 숭배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단순히 세상에서 성공해라,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것이 본질이고 그것이 메인이고 신앙은 그 위에 그저 양념으로 올려둔 것이라면 그 인생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허무한 삶이 됩니다. 이러한 세상의 우상들이 아닌 믿음의 유산이 우리 가문 대대로 이어지는 신앙의 가문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우상을 주목합니다. 그 결과가 오늘 3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전락해버립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한 사탄이 반복적으로 예수님께 한 질문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에서 자신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이미 인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잊어버리며 그 결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족속같이 되어버립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세상의 화려함을 보여주며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세속적인 사람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에스겔과 동시대 인물이었던 다니엘은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 학문과 바벨론식 이름으로 개명되며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바벨론의 사람으로 세속적인 사람으로 변했지만 그의 마음과 뜻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바벨론의 제단에 바쳐진 그 음식을 먹기를 거부합니다. 사탄은 다니엘의 이름과 외면을 바꾸는 데 성공했지만 그의 마음과 중심을 바꾸는 데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이 세상 신들과 유혹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내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고 지키고 더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신앙인, 크리스찬이라는 타이틀은 있지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 그 삶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엄중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엄중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인, 크리스찬이라는 문의와 타이틀은 있지만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내 뜻과 고집대로 사는 삶, 여전히 내 마음에 미움과 원한을 품고 사는 삶, 반복적인 죄의 습관에 빠져 있는 삶을 향해 주님은 오늘 사랑의 책망과 또 심판의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와 심판의 이 책망 앞에서 말씀을 통한 찔림과 깨달음이 있을 때 나의 반복적인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영혼과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고정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 때, 나를 경험하실 때 나를 믿을 만한 자, 신실한 자로 기억하시고 경험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의 삶에 반복적인 죄의 습관을 이제는 끊어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적인 정체성을 늘 의식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관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관심이 되시는 그 영적 재건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 때 저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경험하시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